오늘의 시간에 맞춰서 또 일찍부터 또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들, 우리의 이 고백들, 우리의 노력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다고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즐거움으로 함께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우리 진실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만이 아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풍요로워서 남아서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음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이 물질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알고 있는 죄, 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죄악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또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재정, 나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개발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남겼던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시간, 귀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관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나의 연약함,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하사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들을 내가 이 시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진실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드릴 찬양은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매일 불려질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주님께서 차리시는 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시느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수 우리의 진실된 고백,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우리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안소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함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기쁘게, 더 크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인이 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찬양을 주여, 우리의 진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리따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른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른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른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른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요 주님만 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임창에 저부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오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너무 친근하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방학이 되면 이렇게 많다가 3월이 되면 또 다들 바쁘게 지방으로 학원으로 어디로 다 가실 것 같은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시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세속화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거 띄워주세요. 네, 안 넘어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쓰이고요, 뭐 철학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각각의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뭐 사실 크게는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이고 제가 오늘 설교 말씀으로 준비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종교에 관련된 거죠. 종교에 국한해서 제가 오늘 세속화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세속화라고 하면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 물들어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일상입니다. 근데 뭔가 다른 부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르고 또 거기에 물들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종교를 좀 구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편에서 나온 거예요. 자, 문화의 세속화 이렇게 이제 말을 보통 씁니다. 문화의 세속화가 뭐냐면 사회의 다양한 제도 안에서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래요. 세상 가운데 종교적인 영향이 아주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의 가톨릭의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그 종교와 국가를 지배하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삶의 문화도 다 동일했습니다. 다 그냥 교회 안에 있어요. 오늘날의 불교 국가, 뭐 태국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많이 갔었던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면 여전히 이제 그 종교, 불교라고 하는 종교와 생활 문화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불교 절에 계신 스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행사를 시작할 때 스님이 직접 모신대요. 그래야지만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이 종교와 세상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세속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덧 종교와 세상이 분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분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종교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뭐 가톨릭도 그렇고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그 나라들도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기독교 국가이긴커녕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고 있고요. 한국 안에 많은 다수의 이제 종교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제일 많다 그래요. 저희가 군사역하고 이제 그 한지 한 달 정도 됐죠. 그 군사역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군종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는 청년들이 있지 않냐. 뭐 다른 데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세속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이런 아티클을 발표를 합니다. 얘기한 게 뭐냐면 현대 문화의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세속화와 다원화와 사사화라는 거예요. 사사화라는 건 다 개인적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공적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삶, 내 인생, 나에게 관련된 거 많이 관심이고요. 그 어떤 거라 할지라도 큰 일들은 이제 대의라고 하는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것만 점점 생각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원화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속화라고 하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7년에도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와 물질주의다라고 하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900명의 성도님들과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세속화, 물질주의, 목회자의 자질 부족, 뭐 사리사욕,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장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중에서 세속화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자료에 보시면 세속화와 하나를 묶어놨는데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저걸 물어본 기자 뭐 또는 저 단체 기관에 의하면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세속화 곧 물질주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해 왔던 것처럼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우리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과 돈을 우리는 대립시키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세속화라고 하는 건 반신앙화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세상 문화 속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반신앙화입니다.
반신앙화 이꼴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반신앙화 이꼴 우리는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특정한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질문과 동일해요. 그 질문의 가장 큰 문제점,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속화, 즉 물질주의라고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매님이 예뻐도 길에 계시는 자매님이 여러분에게 번호를 요구할 때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특히 미관광장, 거기 계신 자매님들 중에 특히 예쁘신 자매님이 오셔서 뭔가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번호 좀 주세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그건 사적인 연락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연락을 하겠다는 거고, 그 공적인 기관은 신천지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아닐 확률은요,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1% 미만이 아니니까. 진짜 좋은 단체에서 정말 리서치를 위해서 미관광장에서 그걸 하겠다. 제 생각에는요, 그 단체가 신천지로 오인받을까봐 그거 행동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쓰겠죠. 왜? 신천지가 그러고 있다는 거 우린 다 아니까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라면, 일산 파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미관광장에 얼마나 많은 리서치를 빙자한, 여러 가지 검사를 빙자한 신천지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페는요, 그 미관광장 근처에 카페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엔젤리너스가 신천지 거의 그 본부라고 할 정도로 요새 많은 신천지들이 다른 이제 그들은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상자들을 놓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을 많이 본다라는 걸 들어요. 대화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화역이 있는 곳에 그쪽에 있는 카페 베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일한 페이퍼와 동일한 이제 장면에 두 사람이 쌍으로 되어 있는 그 장면을 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많은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제가 거의 뭐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요. 해마다 2번씩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좀 뜸했었는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그 예쁜 자매님에게 미혹돼가지고 번호를 줬다라고 하는 형제님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애였는데 그랬다길래 제가 더 충격이었는데요.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번호 준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어디만 안 가면 돼요? 복음방만 안 가면 돼요. 그렇죠? 복음방 뭔지 아시죠? 월화목금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있어요. 우리 정말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안 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또 가게 돼요. 제가 신천지 갔다 온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이래저래 이상한 방법으로 다 거기 가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처음에 그 번호 준 게 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이에요. 어느 날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전화를 받느냐? 저 예수전도단의 누군데요. 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번호를 알려주셨다 그러면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 어디 출신일까요? 예수전도단 출신이에요. 예수전도단 어느 집이 누군데요 하는 순간에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꿈을 꿨다라는 건요,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음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이상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거 깔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거죠. 꿈 내용이. 그렇죠?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를 할지라도 지금 이런 일들에 넘어가는 거예요. 만나놓고 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의심이 가서 알아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죠.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이 미혹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훈련되어 있어요. 정말로 훈련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간증 들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 모를 거예요. 신천지에 갔다가 온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용기를 내어서 그분들이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밤에 정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생기면 이 대상자 번호를 땄어요. 지금 얘기하면 안 먹힐 거 알잖아요.
어떻게, 언제, 얼마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연락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번호 줬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여기에 미혹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나 그냥 번호 줬는데 괜찮겠지?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요. 나중에 어떤 루트도 올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꼭 어떤 루트로 오든지 복음방은 절대 가지 않는다. 뭔가 월화목금에 나오세요 하면 그때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러고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미혹이 있겠지만 뭐 기도할 뿐이죠,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여기서 리더십을 맡다가 김경로 목사님으로 리더십을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해도요 그때가 제일 적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여기서 6년을 했잖아요. 누가 누군지 대충 다 안다고요. 네, 그렇죠?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리더십들, 일하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김동록 목사님도 알까요? 몰라요. 지난 6년의 자료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신천지가 막 세가족으로 들어오고 열심히 하고 하면요. 당연히 김동록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고맙죠, 그렇죠? 이쁘죠. 네,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신천지들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리죠. 교육자가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6년에 바뀌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나마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2, 3년에 한 번씩 교육자가 바뀝니다. 그때 신천지가 그 교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자 바뀌었다는 소리 듣고.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혼들이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네. 세속화와 신천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천지에 대해 걱정을 했더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신천지에 빠지든 말든 하지. 우리 교회 애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월화목금 나오라고 하면 도망갈걸요? 제가 이걸 듣고 되게 씁쓸한데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느 교회든 되게 씁쓸한데 요즘 크리스찬 청년들이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신천지가 이걸 알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힘들 거예요. 고군분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의 무서움은요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웃었지만요 참 씁쓸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열심이고 말씀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냐며 이렇게 닥달을 하는데 신천지가 와가지고 말씀 가르쳐 줄게요. 공짜로 가르쳐 줄게요. 이쁜 자매님이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자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만 좋으면 결혼할 수 있다. 신앙만 좋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매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 신앙만 좋으면 저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사실 뒤로는 다 봐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다른 거 안 본대요. 직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안 본대요. 신앙 좋은 남자만 있으면 소개해 달래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누가 신앙이 좋냐고 제가 몇 명 얘기해 줬습니다. 어쨌든 남자분들 신앙만 좋으면 여기 계신 많은 미모의 자매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놈의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신천지가 덜 세속화된 것 같아요. 이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향성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들의 열심, 이들의 전략, 이들의 온전함, 이들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이들의 젊음을 다 내려놨거든요. 이들의 젊음을 신천지라고 하는 그 집단이 가르치는 그 방향성에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학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장년이신 분들은 얘기가 다르지만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모든 젊음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에 바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속화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어요. 100년 전, 150년 전에 들어왔던 그 한국 기독교에 몸담았던 젊은이들, 우리의 선배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땅에 왔던 미국의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영국의 선교사님들, 저 서방 나라의 선교사님들도 그랬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가장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얼마든지 개업하면 잘 보고 잘 살 수 있는데 이름도 없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오기까지 이 젊은이들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젊음이라고 하는 거, 젊은 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젊음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가지, 내가 한 50까지 개원해서 잘 벌고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 돼서 선교 가야지.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에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부도 신학을 했는데요. 신학을 하면서 순수하지 못한 제 모습을 봤거든요. 8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세속화되었는지를 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속화에서 벗어나 보려고 다른 길을 가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좀 순수한 사람이 있는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 어떤 배움을 받을지가 결정되겠구나. 그래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한 학교를 알게 되었고 저는 그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한 반에 60명이었는데요. 저같이 신학교 학부를 졸업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선교사 출신이었어요. 젊은 날에 아까 언급했던 예수전도단 같은 단체들, CCC 같은 단체들, 여러 가지 OMC 같은 오지로 나간 단체들, 여러 가지 단체들에 젊은 날에 나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나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다가 30이 넘어서 신학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이미 30 초반이었는데 선교지 경험이 대단했습니다. 전 그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자동차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집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가정을 어떻게 꾸릴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바라보면 저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온갖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가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앙이면 다른 모든 청년들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할 때에 그 젊은 날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정화되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이 영역은 좀 달랐습니다. 이 영역 속에서 제 나름대로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속화의 물결에서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후로는 또 어떤 청년들을 만났냐면요, 1년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최근에도 만났는데요, 캄보디아에 1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로 갔다 왔냐고 여쭤봤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죠. 내 젊은 날에 1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 교사도 하고 영어 교사도 하면서 그 캄보디아 이제 기독교 재단의 학교겠죠.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1년을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 청년들이 아직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소망에서 저는 한 명도 보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케이스로는 얼마든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선교사님으로 간사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 비장하게 다가오는 현상입니다. 세속화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우리의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불편하실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긴 해야 되겠고. 지금 무슨 기도를 할까 속으로 주님 사실요 그냥 일어난 거고요. 사실 아니에요, 주님. 이거 소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아마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엔 수련회 하면요, 선교사 할 사람하고 막 지원받고 그랬어요. 그럼 중학생 아이들이 막 선교사 하겠다 막 그랬어요. 요즘은 수련회 때 그런 거 안 한대요. 못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은혜 받을 짓은 안 해요. 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형식이 지금 보면 무대가 있고 여러분들은 청중석에 앉아 있고 앞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특성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것 같아요. 무슬림들처럼 다 같이 계속 절하고 일어서고 하지도 않습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처럼 계속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하는 건 일어섰다 앉았다 손 들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그냥 관람만 해요. 근데 진짜 예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뜻하는 단어의 진짜 자세는 사실은 완전히 엎드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예배 안 드리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새 옷 입고 왔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헌옷이라서 한 거예요. 네. 새 옷이었으면 안 해. 여러분, 이게 완전 부복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정신이어야 되는 거죠. 비록 지금 어떻게 앉아있든 어떤 마음을 있든지 우리의 정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저 높으신 하나님, 저 크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인지하고 느끼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인 겁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이 날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요,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한수만교회 예배가 좋아서 등록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예배 온전히 누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좀 옮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빠의 사랑을 구하면서 사랑받을 짓을 안 한다? 그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맞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세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복은요, 하나님과의 얼마나 그 관계, 친밀한 관계 맺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쁨 받을 짓을 하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리 크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다 세속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한테 또 얘기를 합니다.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웃기잖아요. 실소이다. 우리말 번역인 옛날엔 그랬나 보죠. 아버지야, 야 너 좀 가라. 실소이다. 저 이거 읽다가 너무 웃겼어요. 성경에 읽다 보면 웃기고 되게 많아요. 좀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자,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얘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요, 요 성경의 1절을 가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디서 얘기했냐면 성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늘 드나드는 사람들, 성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신앙의 정말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고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거죠.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요, 얼마나 오랫동안 성전을 출입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성전에 냈느냐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몇 구절 볼 건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거요, 행위 구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그 신앙이 행위로 드러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다라는 판단을 뭘로 해요?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맺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 너 모르는데? 그런 건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주님이 어서 와, 동해 어서 와.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랑 관계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거든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없이 너 이거 왜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 왜 그걸 꿈꾸는데? 아버지의 뜻이니까. 너 왜 그거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야? 아버지의 뜻이니까.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주님께서는 온전히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지금도 저 천국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또 보세요. 단서를 달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늘 생각하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함께 살았던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중에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뭐 가서 제자 삼아라 어쩌고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오직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한소망교회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내 아버지의 집인 거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고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뜻이 아니고요. 교회의 뜻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교회의 뜻과 함께 할 때 그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그렇죠? 마땅히 우린 따라야 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리더들과 함께 할 때 그때 그 아버지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가장으로서의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함께 할 때 나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앞서 우리는 세속화가 뭔지 봤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에 물들어감, 사회의 다양한 제도 안에서 종교적인 믿음과 가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 또 다른 말로 세속화를 한번 정해 본다면 아버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추구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온 세상에, 그렇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내 기도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였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던 그 기도예요.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그냥 막 역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세속화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기억하지도 그 뜻에 초점 맞추고 살지도 않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단어 알 겁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뭐 바하가 이렇게 작곡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썼다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다 동의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을 이제 가만히 하고 있는데 오늘 가사가 굉장히 말씀과 다 비슷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실 때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끄집어내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그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삶이, 지금의 내 삶, 오늘 1월 27일에 이 시간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쌓여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년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지 아닌지는 뭐 옆 사람은 판단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나는 안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뭐 아까까지 뭐 졸았고 어쩌고 해도 아까 기도하시는 분 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깨어 있게 하시고, 네. 그걸 기도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다 존다는 건가요? 네. 구동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다 깨어 있게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어쨌든 네. 안 깨어 있으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들었다라면,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옛날 단어긴 하지만 요즘 인싸 용어도 배우고는 있어요. 지금 해보라 그러면 기억은 안 나지. 어쨌든 하여튼 그래요. 우리 안중에 없어요. 우리 안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어요. 솔리 미히 글로리아.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꼬집지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를 한번 꼬집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가 내리는 그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스스로는 꼭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신앙을 위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태국을 갔다 왔어요. 태국과 미얀마 이제 국경지대에 난민들이 삽니다. 산지예요. 그 숲속에 난민이란다. 그 카렌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아가는데 미얀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미얀마는 사실은 이제 적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도 있고요, 자기의 땅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할 때는 영국 정부와 오히려 더 친했던 부족이 카렌 부족입니다. 근데 영국으로부터 이제 이 미얀마가 독립을 할 때에 미얀마는 무기가 있었어요.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엄청난 내전이 있었죠. 내전 가운데 이 카렌족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산으로 밀려나게 돼요. 이 사람들은 미얀마 시민이 될 것을 거부하고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태국 정부가, 바로 국경에 있는 태국 정부가 받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이제 영토를 준 거죠. 그리고 거기 난민촌을 세웁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난민촌에서 살아오기를 벌써 38년 동안 살아오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도 있겠죠. 그 난민촌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차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반 이상, 부족 가운데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반 이상인 거예요. 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잠깐 그걸 보고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의 멜라 지역, 이곳엔 약 6만 명의 카렌 부족민이 난민 캠프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중 크리스찬 카렌족은 약 4만여 명. 이들이 사는 캠프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퍼툴레 카렌 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렌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아픈 현실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고민하다가 카렌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카렌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얀마와 태국 사이에서 정치적, 종교적인 갈등으로 쉽사리 풀리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 캠프 안에선 같은 부족임에도 다리 하나를 두고 크리스찬인 이유로 출입하지 못하는 핍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영 선교사는 카렌 프로젝트를 통해 이민족이 처한 현실과 아픔, 그리고 핍박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크리스찬들의 동역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We don't have security to study freely because whenever we have class, suddenly the military came in
and shoot the villages and burn up the everything. So we do have a security to do that. 지금 현재로 이들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들은 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카렌 난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카렌 난민 캠프 안에 있는 현실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커툴레 카렌 신학대학교를 통해 선교의 열정을 품은 카렌 신학생들은 영적 불무지인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제3국의 선교에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560여 명의 신학생이 재학 중이며 1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I just pray to God. If God want me to go anywhere, I will go. Because if I choose my own way, maybe I cannot satisfy. I feel like this. I will come back to my place and there become a person who can help my people wi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also. 크리스찬으로 핍박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카렌족이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태국 메소에서 CTS 윤여일입니다. 네. 그 기자들은 또 이제 그 훈련받은 앵커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저기를 이제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제가 가서 찍은 건 아니고 이전에 이제 CTS에서 찍어놓은 자료화면을 쓴 거고요. 저 카렌족을 이제 방문했는데 제가 19살에서 25살이 공부하는 클래스에 가게 됐어요. 가서 그들하고 함께 시간을 이제 2시간 정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뭘 할까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제 시간을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냅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제가 이제 뭘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질문을 이제 했거든요. 꿈이 뭡니까? 이렇게 소망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바뀌면서 독립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제 우리한테 오히려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독립하게 됐습니까? 우리 역사를 좀 알더라고요.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한국은 어떻게 독립하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한 선배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외부의 도움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한국에는 정말 스마트한 젊은이들이 있었고 정말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독립을 향한 그 노력이 결국에는 다른 외국의 도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기는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준비하시고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특별히 그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에 꿈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아이들은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조그만 한 자매가 손을 들더니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애 엄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살에서 25살이 있는 반이에요. 네, 아기가 있는 애 엄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자기들의 그 지역, 지금 카렌족들이 미얀마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기들이 돌아가서 거기서 저는 사람들을 가르칠 겁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터무니없을 수 있는 말이냐면 그들은요, 난민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여건이 없어요. 태국 땅 안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 속에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지금 38년째 살고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지도자들이 꿈을 집어넣습니다. 꿈을 꾸게 해요. 어떤 꿈을요? 신앙으로 하는 꿈. 현실의 벽 앞에서는 꿈꿀 수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면 그 중에 정말 소수만이 그 난민촌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받아줄 때 가능해요. 다른 나라에 친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말 소수예요. 그것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수는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의 뜻이 있다라면 우리는 언젠가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렌 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그들의 젊음을 그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요, 미얀마 시민권을 이미 받았는데 일부러 여기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배우고 싶어서 왔대요. 배우고 싶어서. 난민촌 안에서는 그나마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배울 거라는 겁니다.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먼 길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던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도 배워서 영어 하는 거예요. 근데 수준이 상당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영어 공부를 그냥 내가 좋은 어디 대학 가기 위해 좋은 취직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가진 자원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힘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유엔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어를 배웁니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신들러 리스트라도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이 친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카렌 부족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카렌 부족들이 있어요. 그 난민촌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재정착 난민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좀 더 자유가 있습니다. 좀 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요, 오히려 묶여 있습니다. 오히려 닫혀 있어요. 열려 있는 것 같으나 완전 닫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세속화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열어주실지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헬조선이라 그러면 그냥 헬조선인가 보다 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요. 세상이 M4 세대라 그러면요, 맞아, M4 세대야 하고 살아갑니다. M4 세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헬조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심지어 난민촌의 그 난민들에게도 있는 하나님이 왜 오늘날 한국 땅에 이 교회 안에 안 계신 것 같으냐는 거죠.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저는 영적인 난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땅이 다 세속화로 물들고 정말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 인구수 자체가 이 땅에 이제 반 토막도 안 되는,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정말 10% 20%밖에 안 되는, 우리가 너무나 마이너리티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난민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이 공부를 위해서, 저들이 건국을 위해서 차라리 난민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미얀마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만 난민이 되는 것처럼, 신앙을 위해서 난민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위해서 그런 각오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정말로 신이 있다라면 그 신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이 신의 눈에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면 세상을 기쁘게? 나를 기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난민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합니다. 하지만 그 갇힌 곳에서 오히려 더 고결한 신앙으로, 더 순결한 믿음으로, 더 자유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여행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먹고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그 겁들, 그 두려움들 온전히 우리는 감당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당당함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백으로 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고 이 땅에 건너와 수많은 죽음을 뿌렸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각오로 영적인 난민이 되고자 하는 그 각오로 이 세속화의 땅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갈 때에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볼게요. 물론 카렌 부족의 그 젊은이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말해주고 꿈꾸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고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의 더 헐벗은 사람들, 더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 더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청년들에게 꿈꾸라 꿈꾸라 꿈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희망 고문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세속화된 사회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하는 그 제안은 고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꿈꿀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우리의 앞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속화를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세속화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휩쓸리지 않고 영적인 남미처럼 세속화에 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살아계신다는 건 내가 믿는데, 믿는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주님 나한테 제발 좀 보여주세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에 내 젊음을 드려야 할지 주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 그거 붙잡고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달려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감 속에서 그저 그렇게 홈페이지에 갈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내 젊음을 걸고자 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 말고 또 다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리는 일, 그 일들에 내 젊음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들에 주님 내 시간을 쏟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너무나 잘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진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 더 그 기회를 가진 우리들의 그 기회를 부러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배워서, 잘 배워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한수만 청춘의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배우고 더 배우고 더 배워서 더 잘 누려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그 뜻 가운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속화가 아무리 급격하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속화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넌 아직도 종교에 의지하니?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야, 지금 과학시대인데 무슨 종교야. 종교는 신이 어디 있어. 야, 너는 리차드 도킨스 책도 안 읽어봤냐?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미개인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그 믿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아직도 그런 거에 의지하냐고. 인문학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에 얼마든지 철학만으로도 심리학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밝히 볼 수 있는데 왜 캐캐묵은 그 낡은 성경에 의존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을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좀 저 넓은 세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지도 전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신앙인이라고 하면 만나면 반갑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 입술로 지키고 내 행동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일상 속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조그맣지만 그 주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땅에 빛 되신 그 주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빛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보다 더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보편적으로 주신 그 뜻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뜻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모임을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혼란스럽게 갈팡질팡하지 않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젊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이 젊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조심스레 기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이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